1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기다리다 지쳤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크게 5개 내지 6개가 존재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부에서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과 예수님,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평을 바꾸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불평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약속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갈라설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가 됐고, 또 조카를 또 소돔 땅에서 구해낼 만큼,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힘도 세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서 저쪽에 있는 쟤 있잖아요, 쟤 종을 가리키는 거죠. 쟤를 데리고 제가 큰 민족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감정을 털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보면은 포장마차 가갖고 친구 불렀다 놨고 술을 막 먹으면서 하소연을 한대요. 시련에 빠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자기 감정과 원망과 불평을 막 털어놓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기에, 씨를 주지 않았기에 집에서 기른 종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6절을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였는데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재산도 많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자녀,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종을 가지고 제 자녀로 삼겠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게끔 하시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별이 많네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만큼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믿는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걸 의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장막에서 나와서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많아지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장막안, 그 옛날 시대의 장막안은 어둡고 깜깜하고 기괴하고 침침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문제만 묵상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거는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끔 하세요. 위치가 바뀝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보기 전에 이미 장막에서 나오면 공기가 탁 튀었죠. 제가 그 사막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녁에는 생각보다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남아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름에 습기가 없어서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찌는 듯한 느낌은 없지만, 차이점 중 하나는 사막이 생각보다 밤에는 그 쌀쌀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단순히 장막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공기도 바뀌고요, 위치도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끔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서울 시내에 먹구름밖에 없기 때문에 별을 보기가 좀 힘들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해도 여름에 밤 하늘을 보면 별이 정말 엄청 많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끔 합니다.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이 별들 너가 셀 수 있냐? 없지. 근데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시선의 그 변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설명하는 예 중 하나가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늘 시선을, 우리 찬양도 있지만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고정해 보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부에서도 오늘 예로 들었는데, 많이 쓰는 예화 중에 그 물통 가격 있죠.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 1,000원인데 호텔에서 가면 3,000원, 그리고 비행기에서 물을 사면, 커피를 사면 5,000원, 이렇게 가격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시선 두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단어 중 하나가 어쩌면 믿음과 시선이라는 두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보는, 변화시켜보는 건 어떨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 읽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눔 1.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텅 빈 장막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불평은 경이로움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믿음으로 바뀐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나안을 얘기하죠.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도 계획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땅도 주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 저 주시려고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맺는데 그 내용을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3년 된 암소와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 새끼를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약과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식이 특별히 큰 의미를 갖죠. 언약은 보통 두 당사자 사이에 맺는 약속과 같은 것인데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짐승을 일단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제 반으로 가릅니다. 그럼 그 가운데 피가 있죠. 그 피가 난 뭐랄까 이렇게 짐승과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피가 난 그 가운데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대 근동 문화에서의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 보면 커베넌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커베넌트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때 배경이 되는 언약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보통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할 게 무서워서 강대국의 왕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강대국 왕이 오케이 맺겠다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가운데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피가 흐르는 그 가운데 부분을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로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의미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명의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쪼개진 짐승 사이에 피가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찢겨 죽으셨는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요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된 암소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반으로 일단 쪼개 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17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밤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이 잠든 밤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절을 가리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책을 사갖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항상 창세기 15장 17절을 사인을 해주세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받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기회를 놓쳐갖고 친구가 한번 같이 가자 했는데 또 기회가 오겠지 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이 사건을 좀 기억하는데 17절을 보면은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추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쪼개진 짐승을 가져다 놔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거고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하 지쳐 있을 때 거의 잠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 때에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쪼개진 고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쪼개진 고기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거기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겠다고 한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거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는 맞는데 두 당사자가 아니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아 언약을 이야기했는데 노아 언약에서도 노아는 언약을 무지개를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역시 아브라함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지금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에 참여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참여한 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쪼개진 고기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보고만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참여한 걸로 간주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노아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 언약이 실패가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안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걸로 안 거예요. 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한 것처럼 됐다. 그리고 이 언약식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통상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찢기시고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살점이 찢겨져 나가시고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졌을 때 피 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하고 3을 보겠습니다. 나눔 2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손안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생애를 훌쩍 넘어 먼 역사의 지평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는 아브라함의 눈과 영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의 짧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눔 3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둘 중 누구든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의 형상으로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혼자 지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또 나눔 3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고대에 있었지만 또 십자가의 사건은 먼 과거에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에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참여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감리교를 포기하고 장로교를 선택한 이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성도의 견인. 제 삶을 바라볼 때 제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갈 만한 그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야. 제가 여기서 그냥 깜빡 넘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용도 같은 거죠. 내가 책임질 거야. 땅을 주겠다고 했지,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확증했지, 반드시 줄 거야. 나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언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영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